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원에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는데 더 밝아지고 더 젊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항상 웃고 있지만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도 불안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잘하시는 유명한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화를 얘기해요.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 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이렇게 먼저 사모님에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 아내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응답해 준다고 해요. 그 말이 엉터리인 건 아는데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죽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 인사할 때에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때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혹해 주시거든요. 그때 얼굴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이 확 녹아지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하시는 그런 말로 이게 번역되어 들리고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살이에 지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도리어 핀잔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고 지칠 때, 또 탈진될 때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비아냥거리고 또 거기에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 영은 점점 사그러들어서 전라도 말로 이 촉 떨어진다고 하죠. 그냥 기운이 촉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또 욕심 좀 버릴 걸, 내가 그냥 바보같이 참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 참다가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지, 이런 마음의 지침과 불안, 또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수고, 주님을 향한 이 헌신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바로 이 시간 그러한 심령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실수하고 또 잘못 없이도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건네시는 하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치이고 살다 온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의 깊이와 어루만져 주심 가운데 큰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불안과 낙심은 현대인들에게 수시로 찾아오지요.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도 작고 작게 보이고 일터와 직장, 사업장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허다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만성적인 이 현대인들의
이 마음의 질병이 이 불안과 근심, 걱정, 낙심인 거죠. 특히 믿는 자들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다 겪는 이 어려움과 환난으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 시인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도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한 조롱과 또 수모 속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영혼들이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 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로 천국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영혼이 환영받고 또 축복하였는데 돌아서 보니 지치고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렇게 2달 동안이 아니라 올 초부터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갔는데 수고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변화도 없고 출석하지 않으니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수고하고도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되죠. 더 나아가면 영적 탈진, 번아웃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수개월을 작년부터 그렇게 계속 품은 영혼이 있었는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또 그러한 마음에 그러할 때 마음에 지치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할 때 봐라, 목사라고 다 되느냐, 얼마나 조롱하는지 그러한 일들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오랫동안 수고한 이들이 마음에 겪는 어려움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와 같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비슷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죠. 수고하고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그래서 나의 수고가 힘을 잃고 또 지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도 그와 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찾았거든요.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1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이 사슴이 물을 갈급히 찾아온 것처럼 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도 아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당장에 없지만 그 열매가 나중에 맺힐 것을 아시면서 그 수고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의 칭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만 거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낙심치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 열왕기상을 말씀 묵상했잖아요.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멜산 전투를 벌였어요. 거기에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또 아사랴 선지자가 약 450명, 그리고 400명, 850명 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명,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의 영적 전투를 펼쳤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죽은 자
없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 승리케 하시고 그의 재물을 다 받으심으로 그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다가오는 것은 수고의 칭찬이 아니라 아합이 찾아와서 내가 너도 그와 같이 죽으리라 겁박함으로 그의 심령에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하여 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이렇게 수고하고도 그러한 일들에 인정함이 없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수고한 종 엘리야를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고 충전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신 이 일들을 믿음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받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형편,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고 다녀왔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평안과 위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원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어요. 호흡을 느꼈어요. 기도하러 아침 저녁으로 이 산에 올라갔어요. 높진 않지만 경사가 있어가지고 제 장단지게 알이 다 박였어요. 종아리. 그리고 하루에 만 몇천 보씩 다 걸었어요. 그만큼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산을 보게 되는데 이 산이 갈색으로 싹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단풍은 별로 없어서 갈색밖에 없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이 그 갈색으로 다 칠하려면 몇 달을 걸리고 1년이 걸려도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 계절이 바뀌면서 이 산의 푸르름을 갈색으로 싹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을이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갈 일들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바라보는 그 자연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그 산중에 있는 작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부모 품에 잠이 듭니까?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숨결이 느껴질 때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서 흔들어 깨워도 들고 다른 방으로 옮겨도 알지 못할 만큼 깊이 잠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지켜주실 것을 숨결을 통해 느끼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에 정신없이 살다가 그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영적인 또 육적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심과 걱정, 고민과 그 생각을 주님께 하나씩 올려드리고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불안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에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생활로 바쁘고 어렵고 돈 벌고 지켜야 되는 이 일들에 관심 갖다 보니 하나님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으니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인이 낙심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근심과 걱정,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물리치도록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숨결을 소망하고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 신경 다 끊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것,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결의 말씀을 느끼는 것, 이것 없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참 평안을 가짜 평안이 자꾸 채워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미혹되어 그것이 참 평안인 것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숨결 참 평안을 느끼고 발견하기를 애쓰고 거기에서 참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느낀 겁니다. 그 850인이 막 소리치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할 때에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숨결을 느끼게 하시니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전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데,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게 싸우니 차라리 죽여주십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무엇이 느껴진 겁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까마귀가 보여지게 되므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한 번 더 읽시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런 위로와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 더 쉽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뿌리고 믿음에 수고한 곳에서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때의 차이가 있어요. 타이밍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지금입니다. 이거입니다. 못 박아두고서 일을 감당하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변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바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빨리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더디게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되실 수 있고 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을 박아놓고 요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정답,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무엇이 얻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한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계획을 나의 눈으로만 보면 오늘도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몽골 선교도 여기서만 바라보면 저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언제야, 무엇이야, 어떻게 되겠어 하였지만 선교 정탐 대원들이 다녀와서 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복 이야기도 그래요. 저도 가기 전에는 그러한 시각과 생각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달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니까 이 선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만들려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못 박아두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되 선교 정탐꾼들을 통해 바라보게 하신
그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시며 우리도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야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기에 품고 이 암탉이 이 알을 품듯이 그 깨어나는 이 시기도 병아리마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이러한 일들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선교이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든 삶의 문제이든 학업이든 또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장의 문제이든 품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늦어지면 우리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들의 열매를 맺히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늦어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서히 만들어가고 계시니 더욱 기도하며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뿌린 씨로 누군가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 즐거워할 날이 곧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53년의 역사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씨를 뿌려두심으로 때로는 폭풍이 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후대들인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같이 고백할 것이기에 그냥 누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하여 씨를 뿌리는 주님의 소망을 가진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최소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일들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생각에도 배어버렸어요. 교회가 최소 투자해서 최대의 수익을 얻는 기관입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부어야 되고 뿌려야 되는 것이죠.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또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저 열방을 향하여서 씨를 뿌리며 기도로 후원하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안목, 주님께 소망을 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여유와 평안, 기쁨의 감사로 한날 한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더 많이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갑절로 품게 되었습니다. 전도대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여 명의 이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갈급함을 더 주셨어요. 20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갈급함을 저에게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더 큰 부흥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빈손으로 많이 낙심하였을 터인데 보내주신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겠다는 믿음의 사인으로 보시며 더 큰 부흥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에 대한 갈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일들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곧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번 전도대회 가을 사역에 집중하여 총력 전도하자고, 총력을 다하자고 새벽에 계속 강조했는데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 주님 보내신 이 사인을 부흥의 시작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후로 또 2024년도에 더 큰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이 좋은 일꾼으로 이 일들에 동참해 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함께 천국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럭저럭 생활하지 마시고, 저와 관계없이 생활하지 마시고, 교회와 관계없이 생활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총력을 다하시고 헌신하셔서 무언가 얻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같이 가는 교회의 신앙,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보고 주저하고 내가 힘든데 이러한 일들에 재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의 숨결을 느끼면서 사력을 다하여 나아가요, 우리의 가정과 알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저도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부흥을 꿈꾸며 더욱 정진하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겠죠. 내년부터 여러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더욱 큰 부흥을 꿈꿔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웃기도 하시고 또 고민하면서 울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써가시는 우리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뒤에 추수감사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붙들고 힘을 냅시다.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시길 바라요. 우리 당회원들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각 전도회 기관들도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 자신이 위대한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이 가슴 안에 있는 그 중심, 그것을 피어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준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과보다 주님을 향하여 충성됨을 그 열매로 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좋은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사업장, 직장에서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